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읽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하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봐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강해로서 117회째 17회째 변화산으로서는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에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들이 있죠. 앞으로 이제 미리 이미 강의를 드렸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강의를 드려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우선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것은 2절에서 변형이라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변형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은 뭐냐면은 이 어떤 그림자, 예표적인 것, 그림자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이 바뀌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완전히 지금의 이 3차원 시간과 공간에 있는 것에 물질로 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영적 모습, 단순히 영적이 아니라 본질이 바뀌어버렸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뀐 것이다 라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변형의 의미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3차원 물질에서 사실은 영적인 본질의 신천신지로 바뀐 그런 상태에 지금 예수로 바뀌어버렸고 그런 상태에서 본 모세와 엘리야였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묻자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라고 물어본 것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것을 물어봤냐면은 예수님이 왜냐면 9절에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건데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이건 단순히 거듭나기 전의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제자들, 그 사람의 생각이죠. 지금 이내 사람의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른데 뭐냐면 사람이 생각할 때는 메시아 전에 누가 오냐면은 이 선지자가 오잖아요. 메시아는 선지자가 오죠. 선지자가 오면은 그 선지자가 하는 역할을 메시아가 올 거니까 너희들 회개하고 다 기다려. 안 그러면 너희들 심판받을 거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대비를 하고 있을 때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성경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라면서 쉬쉬하냐? 그런 말을 못하게. 이해가 안 갑니다. 당당하게 선지자를 먼저 보내서 말씀을 하고 메시아가 오기 전에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당당하게 예수님 메시아라면 공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메시아라고. 근데 못하게 합니까? 라고 이해가 안 간다. 지금 그런 이야기거든요. 네, 그런 걸 머리에다 담아 두시고 오늘 강의를 듣게 되겠습니다. 전 시간 강의, 6절 강의를 하면서 두려움에 대한 강의를 드렸었죠. 두려움은 뭐라고 그랬었습니까? 그 두려움에 대한 강의를 하다가 마친 거거든요. 두려움은 뭐냐면은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이다. 왜? 죄 사함을 얻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누구나 두려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두려움. 사실 이제 가톨릭 교리적으로 봐서는 분명히 싫어하는 것이고 반발을 하는 것이고, 개신교 쪽에서는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했었지만, 가톨릭의 미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미사가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미사의 본질이거든요. 왜 미사를 매일 드려야 돼요? 맨날 죄를 지으니까 미사를 드려서 죄사함을 다시 얻어야 된다는 것이 미사의 목적이다 이 말이죠. 그건 제사니까 분명하게 조사 나오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전제를 총론불변의 진리에서 전제를 드리지만, 죄사함을 얻지 못한 자는 두려움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지금 이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냐 이거죠. 성령이 아직 오시기 전이어서. 분명히 이 말씀에도 있지만 내가 죽으면 3일 후에 부활한다. 그 전까지는, 내가 그렇게 하기 전까지 너도 아무것도 하지 말어. 제자들 그건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미 그 일을 과정을 거쳐서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움이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움의 핵심이 뭡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의 핵심이 바로 죄의 문제거든요. 죄. 빛 가운데 들어갔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으로 온전한 죄사함을 얻게 하신 것이 과연 네 마음에 믿어지냐 아니냐. 근데 그 믿어지는 방법이 다시 이야기지만 죄인이 아니어서 그러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가 부활체가 된 것이 아니라 부활체가 되지 않은 육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거든요. 이 두 개의 갈림길이 또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톨릭에서 미사를 하는 것이고, 또 장로교에서도 통해 자복 시간을 예배 전에 갖기도 하는 것이고, 평상시에 많은 예수님의 목사님들이 또 부흥사들이 죄에 대한 자복을 자꾸 하게 하는 것이고 그렇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헷갈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었는데 죄를 지어요. 죄를 지으면 죄인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죄인이 아니라고 믿어야 돼 라는 건 없지다 이 말이죠. 그런 것보다는 죄인인데 어떻게 해서 죄가 사해졌다는 것이냐, 온전히 깨끗하게졌다냐가 깨달음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을 얘기하시는 것이라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것을 늘 우리가 강조를 하면서 본교시에서 드리는 강의니까요. 늘 죄사함과 두려움, 대속, 그러면서도 죄를 짓고 육신이 있기 때문에 부활체가 된 다음에는 절대로 죄 안 짓죠. 하나님이 새로 창조를 했으니까. 우리는 그 창조 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육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그래서 믿음의 문제고 깨달음의 문제다. 이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요. 7절. 예수께서 나와 저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을 하시는데, 두렵지 아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손을 대시는 순간에 우리는 두려워지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 대속으로, 사랑으로, 또는 은혜의 법으로, 사랑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우리의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가라사대 손을 대셨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두려워 말라에서 모두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동태 명령형이라고 그랬어요. 수동태로 되어 있다.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가 모두 수동태 명령형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일이 있었었죠. 뭐냐면은 죄를 지은 자로서 두려움이 있다고 그럴 때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자, 성경에는 수많은 명령형이 있어요. 죄를 짓지 말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뭐 어때라 하는 명령이 많이 뭐 율법을 지켜라 등등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명령 제일 먼저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하면 식의 명령이 있죠. 그러면서 다시 또 내가 다 너한테 아담에게 이 모든 것은 다 맡긴다 말이지. 네가 또 어떻게 해라 라는 명령형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제7일은 안식일이니 거룩한 날이니까 거룩하게 지켜라 하는 등의 모든 명령이 있다 이 말이죠. 명령. 이 명령이 성경 전체에서 명령으로 들리면 군대에서처럼 반드시 지키고 그러지 않으면 지옥 가고 천국 가고 무슨 심판받고 하는 명령으로 들린다고 그런다면은 그것은 뭐예요? 짐이고 멍해가 되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핵심에서 율법을 생각해보자 이 말이죠. 율법이 우리에게 짐이 되고 멍해가 되는 순간 뭐가 돼요?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해하지 말라 하는 등등의 좀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말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었던 것이 십계명 아니었습니까? 율법의 핵심인.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잘 정리를 했죠. 율법에 지키려면 전부 지켜야 되는데 다 못 지킨다. 행위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것도 다 아는 것들이에요. 결과적으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주시고 명령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너희가 지킬 수 있다 없다?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다 이 말이죠. 온전성이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조금씩 지키고 뭐 흉내내고 그 말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너희가 지킬 수 있느냐? 절대로 못 지켜. 율법 말할 것도 없고 양심도 말할 것도 없고 죄를 안 지고 사는 방법도 없고 통회자복한다고 해서 모든 죄가 사해지는 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온전성의 문제가 늘 있다 말이죠. 명령의 가장 큰 문제는 온전성이었다 이 말이죠. 바로 그래서 이 온전성은 무엇입니까? 이 온전성을 하나님이 이 명령에서 온전한 자기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명령은 곧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그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전 예정이라는 말까지 하면서 예정, 그 예정이 있기 때문에 예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고 그 예언은 그렇기 때문에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곧 하나님이 시행해 주신다는 거죠. 주어로. 그리고 그것이 곧 진리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된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이번 순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해서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하는 문제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이 하신 계획이라는 이야기예요. 계획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 계획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는 것이고, 그 언약의 방법이 곧 우리에게는 예언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시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명령은 하나님이 시행하시겠다는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줄게. 너희들은 못하지? 그러나 내가 해줄게. 이게 대신성 진리다 이 말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진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명령이 짐이나 멍해가 아닌, 짐 혹은 멍해가 아닌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깨달음인 것이다 이거예요. 복음교실은 그래서 그것을 일종의 공식으로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명령이 기쁜 소식에 하나님이 주신 멍해나 짐이 아닌 복음으로 들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깨달아가는 것이 복음교실에서 맡은 사명이고, 모든 성경에 대한 해석이고 말씀에 대한 해석이다. 강해다, 강론이다, 기도다. 이걸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왜 일어나 두려워 말라가 수동태인 것인가?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겠다 그 말이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면 상당히 재미있어요. 성경들을 읽는데. 그래서 그냥 이거 도대체 뭐서 어떻게 할까? 주여 잘못해서 회개하고 지옥 갈 것 같은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미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통해 자복하는 시간을 예배 전에 갖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라는 것으로까지 가야 된다 이 말이죠. 누가 뭐 명령을 해서 그 다음에 신부님이 목사님이 네 집가 사해졌다 하니까 사해진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을 잘 깨닫는, 이것이 이제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
나는 안 두려워. 예수 믿으니까 그 말에는 깨우침에 의해서 정말 영적으로 진심으로 두려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나에게 성령이 나에게 거듭나게 하신 손 대신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빠져 있고 일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몰라서 병들어서 절절 매고 있을 때에 건강한 영으로 거듭나서 일어나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는 것이다.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성경에서 8절입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손을 딱 대고 나니까 어때요? 그 다음부터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손을 대서 두려움 다 사라졌어요. 손 대서 예수님 손. 그러고는 그때부터는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깊은 깨달음이잖아요. 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냐 이 말이지. 예수님만이 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냐. 예수님만이 만이에요. 바로 예수님만 보였을 때에 그 말인 거나 사실 영적으로는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8절 말씀으로 바뀐 것이다. 9절 저희가 이제 다 이렇게 주님이 손을 대시고 두려움이 사라진 가운데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러나 이때도 아직 성령이 오시기 전이니까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헷갈리는 건 또 동일해요. 지금도 다 우리가 헷갈리는 것이 잘못이 아니에요. 동일해요.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래서 앞에 미리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아직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거듭나기 전이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10절에서 제자들이 묻자고 가로되 그러면 어찌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다.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 십자가 대속 전이니까. 거듭나지 않아서 그렇다. 거듭나면 성령이 그때부터는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니까 다 알게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헷갈리면 안 된다. 밝히 보여야 된다. 사도 바울처럼 이런 말씀이 되셨습니다만은 어쨌든 거듭나기 전이므로 다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왜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누구보다 먼저입니까? 메시아보다 그리스도보다 와야 된다고 하느냐. 여기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왜 이 질문을 합니까? 메시아가 오면 이제 앞으로 읽겠습니다만 구약성경 말씀들이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선지자가 정말 미리 와서 예수님 메시아인 걸 알렸다고 그런다면 지금 구약에 예언된 대로 돼야 될 텐데 왜 예수님 말 못하고 시시하게 해요? 뭐가 걱정이에요? 뭐가 무섭습니까? 이상하잖아요. 라는 질문을 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그런 말이 있기를 그런 것인가를 구약에서 찾아본 성경입니다. 말라기서 3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러죠? 사자 선지자를 먼저 보낸다. 어째 서기관들과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니까 똑같은 말이거든요.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지금 예수님과 매치가 되는 말씀이에요. 예언이에요. 그리스도 오실 것에 대한 메시아 오실 것에 대한 언약이고 예언이거든요. 말라기서 4장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1절에서 6절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6절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불못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가 될 것이라. 그 이른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네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에게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 되었어요. 근데 왜 예수님 말 못하게 하십니까? 이미 다 엘리야가 선지자가 와서 얘기를 해놓으면 이제는 벌벌 떨어야 되는 것이고 감히 메시아다 말하면은 그들은 심판받아 버릴 건데 왜 그럽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이미 다 왔었어. 근데 그들이 못 알았을 뿐이야. 그리고 그것은 결국 누구였습니까? 엘리야였었던 것을 요한이었던 걸 알 수가 있죠. 세례 요한. 그러니까 말씀은 잘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혼동 일으키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것을 가지고 오늘 변화산 세 번째 강의까지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강의에 다시 이어가도록 변화산 4로 이어가면서 이 강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